예레미야 31장 35절부터 37절. 내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다 완전히 말랐더라.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대주제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또 내게 일러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주제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영으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영을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보라 소리가 나서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합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영은 없더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영을 향하여 대언하라. 영에게 대언하여 대주제 여호와의 말씀에 영이여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이들로 살게 하소서 하라. 이에 내가 그가 명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많고 많은 군대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보라 그들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대언하여 대주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본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대주제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저절로 없어질 확률은 아예 없지 않습니까? 낮에 해가 뜨지 않고 밤에 달과 별들이 뜨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일은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바다가 파도 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확률도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그 부분을 조금 다시 보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에 대한 말씀 11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그들이 뭐라 그러느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멸절되었다 그런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오랜 세월 흩어져서 살면서 예루살렘이 있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불가능한 일 같이 보였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 선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우리 민족이 2600년 전부터, 우리나라 역사로는 2600년 전이면 삼국시대가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이라는 말은 이씨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씨조선하고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 조선이라는 의미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조선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강대국들의 식민지가 되어서 600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지내다가 잠시 독립을 했다가 다시 또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독립을 해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AD 70년 우리나라 역사로는 삼국시대 초기에 망했다고 합시다. 도시가 불타고 성들은 다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또 132년에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35년에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들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 사는 것을 허락되지 않아서 죽음을 택하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중국, 몽고, 러시아, 티벳, 인도, 일본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시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1900년에 세월이 지났다고 합시다. 1900년 후에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다시 돌아와서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재건할 확률, 그게 얼마나 될까요? 그런 확률은 아예 없습니다. 제로예요. 한반도는 이미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정착해서 도시를 이루고 우리 민족들도 1900년이 흐르는 동안 자기들이 정착한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정착한 민족과 동화되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것이고 문화도 그렇고 언어도 그때는 한글이 창시되기 훨씬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남아있을지도 의문인데 우리가 한반도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조상들이 세웠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자 뭐 이러는 염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요? 어느 민족이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2000년 후에 조상들이 살던 땅이라고 다시 가서 조상들이 부르던 나라의 이름으로 다시 나라를 재건한 민족의 역사는 불가능한 역사예요. 불가능한 역사. 그런데 딱 한 민족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고 그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위치는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남한도 사이즈가 작은데 남한의 약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기원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합니다.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식민지가 돼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다가 그 다음에는 헬라의 식민지로 있다가 잠시 독립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가 세 번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반란은 66년부터 73년까지. 근데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집들이 다 불타고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끌려가는 것보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겠다. 그리고 자살하거나 싸우다 죽거나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반란은 115년에서 117년에 키토스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잠시 일어났다가 희지부지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반란은 바코크바의 난이라고 부르는데 132년부터 135년까지 있었던 투쟁이에요. 바코크바의 난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삽니다. 그게 19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요. 1900년을 그렇게 살다가 1900년 후에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서 1948년 5월 14일 조상들이 부르던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다시 나라를 재건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히브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한국 역사의 시작을 기원전 2333년 정도로 봅니다. 그때의 단군 조선이 시작했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의 고조선 때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4천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아들 12를 낳아서 야곱의 12아들들의 자손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God prevails, 하나님이 이기신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서열을 확실히 해 두셔야지 되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선악과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을 거다.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는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 사람으로 세상에 나타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은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혈통을 택하셔서 오셔야 돼요.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등장을 하게 되면 자기의 권세가 박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오지 못하게 막아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실 혈통으로 아담의 아들들 중에서 셋이라는 아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 셋의 라인으로 아담의 10대 손으로 아담부터 약 1000년 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노아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담으로부터 약 1000년 후에 태어나게 되는데 노아가 태어났을 때 세상이 너무나 악했어요.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그랬는지 자녀들을 500세 되어서 낳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500세쯤 되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만 두었어요. 세상은 무섭게 타락했고 노아 외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이 타락을 해서 여호와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대홍수가 터졌어요. 밤낮 40일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비가 위에서도 쏟아지고 밑에서도 올라와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생물들과 노아의 식구 8명 빼고는 땅 위에나 공중에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번성했던 인류는 다 멸절되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로 다시 번성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함의 손자 중 니므롯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도시를 세우고 탑을 하늘 높이 쌓아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민족들이 이동하고 나뉘게 되었는데 야벳의 자손들은 지금의 흑해와 카스피해를 끼고 북쪽, 북서쪽, 북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의 유럽의 국가들이 되었고 함의 족속들은 나일강을 끼고 아프리카와 가나안까지 정착을 하게 되고 셈의 자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흩어져서 지금의 중동 지방에 자리를 잡고 동방으로까지 이주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손으로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는 세상이 온통 니므롯이 만들어 놓은 거짓 종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잊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축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고 하란에 잠시 머물렀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조카 롯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까지 오게 된 겁니다. 팔레스타인에 와보니까 이미 함의 자손 중에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 자손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그곳의 이름을 가나안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에 목축을 하면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름답게 생긴 아내 사라가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라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자 자기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크게 번성해서 12방백을 낳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은 사라에게서 나는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같이 털이 많아서 이름을 털 많은 자 에서라고 지었어요. 동생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발꿈치 잡는 자 혹은 탈취자라는 의미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1초도 안 되게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장자권을 에서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장자권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늦게 돌아왔을 때 집에서 야곱은 스튜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야, 그 붉은 것 좀 나로 먹게 해라 그러는데 야곱은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주지 않았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근데 에서는 배고픔 앞에서 야, 그 장자의 명분이 뭐 그리 중요하냐. 그러고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그 후에 이삭이 에서에게 야, 너 들에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근데 이 말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하고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들어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하면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그 일로 에서는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갈고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의 분이 풀릴 때까지 야곱을 외삼촌 집에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게 돼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되는데 20년을 있으면서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얻고 또 라헬의 여종 빌하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기 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식구들을 챙겨서 몰래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근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가솔들을 이끌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근데 식구들과 모든 소유를 먼저 건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자기 혼자 남아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을 만나야지 되는데 그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밤새도록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의 뼈가 위골되게 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그분이 야 나로 가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그때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가 야곱이니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로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십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이 자기가 씨름하던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의 원래 발음은 페누엘인데 하나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얼굴 혹은 하나님을 대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브니엘, 페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 자 혹은 남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 탈취자라는 의미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를 더 이상 남의 발꿈치 잡는 자, 탈취하는 자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야곱의 12아들들과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God prevails,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신 이유가 야곱이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은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라는 인간이 꼭 자기가 이기려고 하거든요. 형에서도 자기가 이겨야지 되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스튜를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형에게 그냥 줘도 되는데 그냥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차지하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런 야곱이기 때문에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스튜 한 그릇에 매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도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가로채서 받아버렸습니다. 남의 것을 가로채는 데는 명수예요.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늘리는데 실하고 튼튼한 양들은 자기 것이 되게 하고 약한 양들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양떼와 나귀와 약떼를 신이 풍부하게 하고 남종과 여종들도 많이 둘 정도로 자기의 소유를 늘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야곱은 자기의 끼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남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거기에다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튜 한 그릇으로 장자권 안사도 됐었던 것이었는데 이삭을 속이고 에서로 가장해서 축복을 받지 않았어도 되었던 것인데 그렇게 했던 게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게 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셨을 텐데 그러면 지금같이 두려워서 떨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는데 근데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나름대로 에서의 마음을 달랠 방법을 모색을 했어요. 그래서 식구들로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약복 나루에 남아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고 떠나시면서 환도뼈를 위골시키시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고쳐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무슨 의도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거냐면 야곱아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시는 자. 하나님은 이기시는 자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너는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들어.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기신다를 선포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이기려고 안 해도 돼. 내가 다 이겨주면 되잖니.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꾀로 너의 노력과 너의 힘으로 이겨서 남의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기시게 해라. 하나님이 이기신다. 너는 나만 믿고 살아.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꼭 야곱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하나님으로 이기시게 하는 민족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것을 늦게서야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그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는 인류의 뿌리까지 정확한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10대 손이고 셈의 아버지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계보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4명의 왕들을 제외하면 또 14대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예요. 정확한 계보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정확한 계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의 계보를 정확하게 해두신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사서 함의 자손의 나라인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았는데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는 그때 7년 동안의 무서운 흉년이 시작이 됐고 약 2년쯤 지나서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의 식량을 사러 왔어요. 그러다가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고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바로가 즉위하면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태어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정착한 지 정확하게 215년 만에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키십니다. 70명으로 시작한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장정만 60만이 넘게 번성을 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너 미디안 광야 호렙산 근처에 1년가량 머물면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신정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서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서 차지하게 되고 440년가량의 사사시대를 지나게 돼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사울을 통일왕국 초대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열게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이 통일왕국 시대 왕들인데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분단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무심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기뻐하셨던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였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 태어나실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다윗을 본보기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하나님을 마음으로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다음 세대인 르호보암 때부터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분열왕국이 시작되어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대부분의 레위 자손들이 남왕국 유다를 이루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들이 에브라임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새로운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하지만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에게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 그러는 사람들은 북왕국에 속한 사람들이었을지라도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속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이 끝까지 왕위를 이어가요.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약 240년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722년 BC에 아수르 살만에셀에게 멸망하게 돼요. 남왕국 유다는 136년을 더 지속합니다. 586년 BC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파괴되고 불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고 방백들과 용사들과 기술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게 망한 후에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이스라엘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나라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다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모든 영토를 빼앗으면서 이스라엘도 역시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엔 알렉산더가 33살에 젊은 나이로 요절이 되면서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그 나라를 4파트로 나누어 가져요. 이집트 쪽을 차지한 프톨로메 왕조와 시리아 쪽을 차지한 셀루코스 왕조, 이 두 왕조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서로 이길 때마다 이기는 쪽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는데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들여놓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부터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독립을 해요. 그래서 하스몬가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왕국도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러면서 에돔 족속인 헤롯이 아구스도의 신임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로마 제국 시대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만삭되었을 때 아그수도가 전국으로 호적하라는 영을 내려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다가 숙소를 찾지 못해서 가축의 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해산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출산하는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가장 위대한 탄생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신 사건이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인간 세상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육신의 장막을 치신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인 거예요. 날들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날들의 창시자가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고,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창조주가 지구 공간에 들어오신 가장 크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창조주, 인간의 뿌리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조물주가 인간이 되어 사람의 자손으로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신 신비 중에 신비의 사건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인류 역사에 20세기와 21세기를 살고 있는 실제 인물인 것처럼 나사렛 예수 역시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에 유대 땅 베들레헴 가축의 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시고 목수일을 하시면서 사시다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오가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두시고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시고 3년 반 정도의 공생애의 삶을 사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사심을 보이셨던 실제 인물이세요. BC와 AD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를 구분하는 약자입니다.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라는 말이에요. In the year of the Lord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BC와 AD로 구분하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인간 아버지는 없지만 인간 어머니는 있습니다. 인간 어머니가 동정녀예요.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 혈통의 계보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족보가 있죠. 누구나 족보가 있어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족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족보를 타고 쭉 가면 시조가 있게 마련이에요. 시조가 있게 마련인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계보는 맨 위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노아에게서 만나요. 근데 노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에서 다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으로부터 4000년을 올라가면서 인간의 뿌리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그 위는 헬리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라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을 보면 마리아는 요셉하고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정혼하고 결혼 전에 남편 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 지금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이거를 알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소식을 듣고 고민하다가 이 일을 드러내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아기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속은 여자를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자는 계보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사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요셉이 헬리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친아버지는 헬리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요셉의 계보는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은 mat단의 아들이고 mat단은 엘르아살의 아들이고 엘르아살은 엘리옷의 아들이고 엘리옷은 아킴의 아들이고 아킴은 사독의 아들이고 사독은 아소르의 아들이고 아소르는 엘리야김의 아들이고 엘리야김은 아비웃의 아들이고 아비웃은 수르바벨의 아들이고 수르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고 스알디엘은 여고냐의 아들이고 여고냐는 성경에서 누락시켰지만 엘리야김의 아들이고 엘리야김은 요시아의 아들이고 요시아는 아몬의 아들이고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이고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고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고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이고 요담은 우시아의 아들이고 우시아는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아마샤의 아들이고 아마샤는 또 성경에서 누락시킨 요아스의 아들이고 요아스 역시 성경에서 일부러 누락시킨 아하시아의 아들이고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아들이고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고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이고 아사는 아비야의 아들이고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이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비록 목수로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왕족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부터 그 위의 계보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계보하고 동일한 계보입니다. 누가복음의 계보를 따라가면 마리아 대신 사위 이름을 넣었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헬리의 사위지만 헬리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헬리는 맏닷의 아들이고 맏닷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안나의 아들이고 안나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맏다디아의 아들이고 맏다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이고 아모스는 나홈의 아들이고 나홈은 에슬리의 아들이고 에슬리는 낫게의 아들이고 낫게는 미앗의 아들이고 미앗은 맏다디아의 아들이고 맏다디아는 셈의 아들이고 셈에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유다의 아들이고 유다는 요한나의 아들이고 요한나는 레사의 아들이고 레사는 수르바벨의 아들이고 수르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고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이고 네리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앗디의 아들이고 앗디는 고삼의 아들이고 고삼은 엘마담의 아들이고 엘마담은 에르의 아들이고 에르는 요세의 아들이고 요세는 엘라에서의 아들이고 엘라에서는 요람의 아들이고 요람은 맏닷의 아들이고 맏닷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시므온의 아들이고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이고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요난의 아들이고 요난은 엘리야김의 아들이고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고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이고 메난은 맏다다의 아들이고 맏다다는 나단의 아들이고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계보를 기록을 했는데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족의 계보인 반면에 누가복음 3장의 계보는 다윗에서 나단으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아요. 시므아, 소박, 나단, 솔로몬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은 솔로몬의 혈통이고 마리아는 나단의 혈통으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위로 올라가면 요셉이나 마리아나 동일한 계보예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고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고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이고 살몬은 나손의 아들이고 나손은 아비나답의 아들이고 아비나답은 아람의 아들이고 아람은 헤스론의 아들이고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고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고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고 데라는 나홀의 아들이고 나홀은 수룩의 아들이고 수룩은 루우의 아들이고 루우는 벨렉의 아들이고 벨렉은 해모의 아들이고 해모는 살라의 아들이고 살라는 가이나의 아들이고 가이나는 아르박삿의 아들이고 아르박삿은 셈의 아들이고 셈은 노아의 아들이고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고 라멕은 무드셀라의 아들이고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이고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고 야렛은 마할랄렐의 아들이고 마할랄렐은 가이난의 아들이고 가이난은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정확한 계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구촌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계보는 누구의 계보이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다가 노아에서 만납니다. 노아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아담에서 만나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라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되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다윗의 뿌리이십니까?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담이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뿌리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말이고, 사람으로서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서는 성령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이것이 신비 중의 신비고 그 복음의 신비이고 그리스도의 신비인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냐?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나실 것을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저는 자들이 뛰고 벙어리에 혀가 노래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실 것이고 그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분이 고난과 징계와 채찍을 맞으시고 곤욕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죄가 없으신데도 악인으로 취급을 당하실 것과 그의 묘가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실 것까지도 예언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지만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기록해서 예언하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궁극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지, 시리아 총독이 누구였는지 이름을 기록해서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을 때이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램시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구레뇨는 시리아의 총독을 2번 했어요. 첫 번째는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에 첫 번째 총독을 했고, 이때에 아구스도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고, 이때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하러 갔지만 방을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데 가축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거예요.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시고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가장 낮고 천한 가축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30세쯤 되셔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약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셀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은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무슨 말씀인지를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서 처음부터 말해오던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말해온 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분이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시고, 다윗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분이시고, 동정녀 탄생하실 분이시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당신이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다가 결국은 그 당시 유대 총독으로 파송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만약에 이 사람을 십자가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결국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 처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이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로마 병사들에게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로마 병사가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이 파열되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의 몸은 썩음을 보지 않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사심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유대인들에게 지키도록 명하신 여호와의 절기 중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의 입을 열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도들을 통해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교회 핍박에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인 최고 랍비 중 한 사람인 가말리알의 문하생으로서 총망받던 유대인 랍비였는데,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시리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고, 예수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헬라식 이름 바울로 알려지면서 소아시아와 유럽 쪽에 다니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워서 그 복음이 유럽과 소아시아 전 지역에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쪽에서는 그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던 예수님의 해프 브라더 야고보를 AD 62년에 돌로 쳐서 죽였어요. 4년 후 66년부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 로마 전쟁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의 투쟁이 66년부터 73년까지 마사다 요새에서 끝까지 버티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복하기보다 자살을 선택하면서 첫 번째 유대인들의 반란이 끝이 납니다.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나는 동안 로마는 내분이 일어났어요. 네로를 몰아내고 로마의 황제가 되고 싶은 장군들이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네로는 68년에 자살하고 68년부터 69년에
4명의 황제가 갈립니다. 이 사건을 Year of the Four Emperor라고 해요. 그때에 갈바, 오또, 비텔리우스, 그리고 베스피시안 순서로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베스피시안이 줄리오 클라우디안 다이내스티를 끝내고 플레비안 다이내스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베스피시안이 로마 황제 왕관을 쓰기 위해서 로마로 가면서 지휘권을 자기 아들 타이러스에게 넘기고 갑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항복하자는 세력과 결사항전하자는 세력으로 나뉘어서 내분이 일어나고, 결사항전하자는 세력이 더욱 우세해서 항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식량 창고에 불을 붙여 사람들이 굶어 죽기까지 하면서 방어망이 뚫리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불타서 소멸이 되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다 파괴되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 의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던 날, 그날과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러스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날이 유대력으로 아부월 9일에 파괴가 되었다고 해요. 같은 날 파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 25장 8절에는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귀인의 집을 불에 살랐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예레미야 52장 12절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7일, 5월 9일, 5월 10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유대력으로 5월이면 아부월이에요. 양력으로는 7월, 8월에 해당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부월 9일에 첫 번째 성전도 파괴가 되고 두 번째 성전도 아부월 9일에 파괴되었다고 주장해요. 이것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티샤 베아브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면서 결혼식도 못하게 해요. 파티도 못하게 해요. 금식하면서 소리내서 웃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 많은 것들을 쭉 리스트를 정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금하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유세비우스는 4세기의 교회 역사학자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파괴되기 전 요단을 건넜대요. 요단강을 건너서 펠라라고 하는 지역에 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두 번을 더 반란을 일으키는데, 세 번째 반란, 바 코크바의 난이라고 부르는 이 시몬 바 코크바라는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132년부터 135년까지 반란을 일으켜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키바 벤 요셉이라고 하는 유명한 존경받던 유대인의 랍비가, 바 코크바라는 이 말이 별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민수기 24장 17절에 예언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이 예언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는 예언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한 항쟁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런데 134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고 바 코크바는 베르타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저항하다가 자결을 해요. 그리고 아키바 벤 요셉은 잡혀서 고문당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바 코크바의 난도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이 바 코크바의 난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름도 알리아 카피톨리나로 바꿔요. 그 지역 가나안 땅의 이름도 시리아 필리스티나,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로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무려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나그네로 살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무수히 많은 핍박과 학대와 학살을 당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종교 집단도 유대인들과 같이 처절하게 짓밟히고 미움을 받고 학대를 받고 서름을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란을 당할 것을 모세는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리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마음을 번민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저녁이 되면 좋겠다 할 것이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 신명기 28장 64절에서 67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것처럼 뼈가 힘이 많은데 완전히 말랐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는 서름을 1900년 동안 겪으면서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 묻히고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소망이 없다라고 할 그때에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자이어니즘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오토만 제국이 무너져요. 그리고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하면서 발포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영 제국은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을 위한 홈랜드를 마련해 주는 것을 환영한다. 이런 내용의 선언을 합니다. 1차 대전 후에 유엔의 모체인 리그 오브 네이션이 생겨요. 그러면서 영국에게 유대인들을 위한 홈랜드를 팔레스타인에 마련해 주라는 맨데이트를 줍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2차 대전이 터지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독일과 소련을 빠져나와서 아무 나라라도 바다만 주면 들어가려고 하는데 받아주는 나라들이 거의 없었어요.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니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마음을 번민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임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저녁이 되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스페니시 인쿠지션 때, 그리고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들의 환경과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 여기저기서 받아주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환영하고 받아줘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받아주는 나라들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문을 닫았고 아주 제한된 숫자만 받았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갈 곳이 없게 되자 오직 한 곳에만 희망을 두게 되었어요. 그곳이 바로 그들의 본토였습니다. 오고 갈 데 없는 유대인들이 무더기로 무작정 팔레스타인을 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치적인 상황이 변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영국의 태도가 변합니다. 화이트 페이퍼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들어오는 유대인들의 숫자를 1년에 15,000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1차 대전 때에도 아랍 국가들이 영국하고 손을 잡고 싸웠거든요. 근데 2차 대전 때에도 아랍의 도움이 절실했던 영국으로서는 아랍 국가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그네들이고 난민들이고 힘이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보다는 아랍 국가들의 요구를 더 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막무가내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아랍 국가들은 영국에 압력을 가하고 결국은 그 책임을 유엔에 돌리고 영국은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철수하면서 아랍 쪽에 페이버를 들어줘요.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팔레스타인을 아랍 사람들에게 주어서 팔레스타인의 약 80%를 아랍 사람들에게 주어서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유대인들의 대학살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사람들의 동정을 얻게 돼요. 이때 유엔에서도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을 위한 홈랜드를 떼어줄 것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아랍 국가들은 다 반대를 했고 영국은 기권을 하고 미국은 유엔 대사와 내각들도 반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유엔 대사에게 직접 전화해서 파티션 플랜을 서포트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미국을 위시해서 다른 서방 국가들이 찬성함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을 위한 홈랜드를 떼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 된 데이비드 벤 구리온이 독립을 선언하고 이어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하고 서방 국가들이 미국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1900년 동안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할 그때에 무덤이 열리고 뼈들이 서로 연합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돋히고 무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한 에스겔 37장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나 주변 아랍 국가들은 5월 15일부터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락,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사방에서 침공을 했습니다. 아랍연합국의 군대는 병력 15만에 무기는 최현대식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병력 3만, 무기는 거의 없는 상태. 지중해 쪽에서는 이집트의 군함이 텔아비브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군함도 없었어요. 전투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싸웠냐? 정찰기에 홈메이드 밤, 집에서 사람들이 직접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정찰기를 띄워서 군함 위에다가 떨어뜨리면 싸웠어야지 됐고, 네게브 광야 쪽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탱크 7대, 무장지프 12대, 2,000명의 병사들이 2대의 스피파이어 전투기로 쳐들어오는데 거기를 방어할 75가구가 살고 있었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거는 소총 80자루, 머신건 2개, 엔티탱크건 하나, 쉘도 몇 개 없는 상황. 그런데 놀랍게 5시간 만에 탱크 6대 격파하고 스피파이어 한 대를 격추시키는 놀라운 전과를 올린 거예요. 갈릴리 근처에서는 데가니아라고 하는 키부츠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리아 탱크가 철조망을 뚫고 들어오자 15살 먹은 남자아이와 16살 먹은 여자아이가 숨어 있다가 탱크를 공격해서 파괴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생존이 걸려있는 전쟁을 전 국민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랍 군대들은 쉽게 며칠 만에 전쟁을 이길 줄 알았던 겁니다. 마치 푸틴이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킬 줄 알았던 것처럼. 그래서 무슨 호언장담을 했느냐면 유대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지중해에 빠뜨려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했던 거예요. 너희들 거기서 나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지중해 다 빠뜨려 죽일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 다 죽고 나면 너희가 거기 차지하면 되잖아.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피에로를 결성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땅 본토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바로 그 다음날 1948년 5월 15일에 아랍연합군은 사방에서 쳐들어왔지만 1949년 1월 7일에 전쟁이 끝날 때 이스라엘은 명실공히 인정하는 국가로 존재하게 되고 5,500 스퀘어 마일에서 8,050 스퀘어 마일로 영토가 넓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곳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1956년 사이나이 캠페인 또는 오퍼레이션 카데시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고 1967년 6월에는 잘 알려진 6.1 전쟁이라는 게 있었고 6.1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얻었고 예루살렘과 웨스트뱅크를 얻었고 골란 고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승한 것에 자만해져서 1973년 10월 6일 너 욤키포 월이 터지는데 대속죄일 전쟁이죠.
아랍연합군 75만 병력에 소련제 탱크 3,200대, 860대의 전투기로 새벽 2시에 기습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첩보원들이 이런 정보를 정부에 알렸지만 그 당시에 총리를 했던 골다 메어라는 총리가 설마 하고 첩보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방어태세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속제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을 휴가를 보냈어요. 완전 무방비 상태로 기습 공격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31장의 약속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무덤을 열고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1948년에 이루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나라도 아무리 많은 아랍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대와의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덩치는 골리앗이 크고 병력은 아랍 군대가 훨씬 더 우세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군대가 싸울 때마다 이겼던 겁니다. 자, 이제 큰 그림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실 때에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바울도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유대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에 한국인으로 오시지 않고 미국인으로 오시지 않고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한 민족이 된 겁니다. 특별한 것은 특별하다고 인정을 해줘야지 돼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특별해지고 별 볼 일 없는 민족들도 특별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그런 민족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니까 특별한 민족이 되었고 우리도 택함을 받아서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민족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그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정확한 역사의 이정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민족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서울로 오시지 않습니다. 워싱턴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런던으로 오시지 않아요. 베이징, 모스크바도 아니에요. 어디로 오십니까? 시온이잖아요. 시온.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시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여자의 후손이 되셨어요.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다고 했는데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가 확실한 증거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실 것이고 심판자로 오실 것이고 온 땅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마음에 믿기만 하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마음에 믿기만 하면 천국이 임할 것이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사람의 본분을 다할 것이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이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순종하게 되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자유하게 되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마음에 믿으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역사 속에 남겨주시고, 마음에 믿으라고, 마음에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마음에 믿으라고. 확실한 증거, 예수 부활을 역사 속에 남겨두고 가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